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인 흑암에 대한 재앙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을 살피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그 재앙의 깊이와 강도가 더 끔찍하고 무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믿음의 성도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 때마다 취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또 하나님 명령이 다르다는 거죠. 나일강을 칠 때는 나일강의 지팡이를 치라고 말씀함을 통하여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지팡이로 땅을 치게 함을 통하여 땅에서 이가 나와서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였고, 또 손을 내밀 때에 메뚜기 재앙이 생겼고, 오늘 본문에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흑암이 있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 애굽 온 땅의 사람들에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땅도 강도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에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달도 머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섬길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 때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에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 캄캄한 흑암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아펠라라는 단어인데 어둠, 암흑, 칠흑같이 깜깜함을 가리킵니다. 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온 사방천지가 칠흑 같은 깜깜함으로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음을 통하여 21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또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23절 중반,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흑암이
깊고 깜깜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고 노는 사람이 없다는, 집을 찾을 수 없다는,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함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그저 사방이 깜깜함에 갇힌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재앙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거역할 때에 내려진 재앙이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죄악을 쫓아가게 되면 영적으로도 깜깜해집니다. 지륵 같은 어두움이 우리 인생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과 같이 허망함을 쫓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무지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허망해지고 지각이 사라지게 되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실 때마다 그 성령의 이끄심에 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지 않습니까? 그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입니다. 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빛이요 그 생명이요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둠이 닥쳐와도 이런 시련이 와도 우리의 영혼은 늘 빛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둡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두운 때일수록 하늘의 별이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처럼 이런 어두움 속에도 우리 안에 빛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정말 기쁨과 밝음이 넘쳐야 된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지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그를 비칠 때에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시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세요. 빛.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때로는 바울에게 찾아오면 빛으로 환하게 어둠 가운데도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분. 그러므로
우리 요성의 온 가족들은 빛이신 그분을 더 가까이 모시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감을 통하여 일평생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가는 길이 정말 주께서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3일 동안 온 땅에 어둠이 가득 덮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둡지만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이 빛이신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때에 오히려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런데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하니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타협합니다. 또 10장 9절에 보면 남녀노소와 그저 소와 짐승을 가지고 양과 소를 가지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어린아이들과 아내들은 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너희 안악들과 어린이들까지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희 신에게 손이 닳도록 빌어보아라. 될성 싶으냐? 이제 보니 너희가 아주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되 대신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그건 절대로 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왕이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는 바로 왕에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번제물을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마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바로 왕은 그 시대에 그 근동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오히려 모세가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갑입니다. 바로가 을입니다. 한 번도 그 타협안에 협상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우리 아이도 데려가야 되겠고 양과 소도 줘야 되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가져가야 되겠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사흘 길을 가서 오직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말씀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처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도 마땅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할 줄 알고, 세상과 어떤 권위자 앞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난란과 핍박이 없고 어떤 타협이 와도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한 것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생명을 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26절에도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바로에게 양과 소를 요구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적인 레위기에 중점을 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신명기 16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주 앞에 놓을 때 항상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지성소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신 그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께 예물을 준비하는 이런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나를 떠나라.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저주합니다. 악담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향해 네가 나를 보는 날에는 너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이 저주가 결국은 애굽 땅에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10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다시 변개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가다가 홍해에서 물이 합쳐져 수장됨으로 바로의 군대와 수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가 그 저주와 죽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이 소중하면 타인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할지언정 저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더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러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섬기고 풍성해지게 하는 그런 여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하여 바로처럼 주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하여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여정에 지륵 같은 캄캄함이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햇빛 비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낮과 같이 밝은 대로를 다니는 그런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생명, 예수 빛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통하여 주를 가까이하고 말씀 속에 거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음을 통하여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영혼에는 햇빛이 비춰지고 오히려 주를 가까이 할수록 가는 길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도 효성의 온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순적히 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타협안을 제시할 때에도 그 타협안에 쉽게 절중하고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주의 법도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을 축복할지언정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축복함을 통하여
그 축복과 그 평안이 주의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또 불편하지만 감사받습니다. 또 이 모든 일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함을 통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으심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없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불쌍히 해주시고, 특별히 인도 땅의 수많은 악진들을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감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